어제가 6.25였죠? 그 6.25 이후에 저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 6.25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도 했었고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6.25가 일어나서 이 한국의 모든 게 다 파괴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덕분에 저도 이제 6.25 때문에 많이 굶었습니다. 저만 굶은 게 아니라 다수가 굶었죠. 그래서 당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학교에서 강냉이죽 끓여서 그걸 주는 걸 제가 배급받아 먹었습니다. 왜? 모든 학생들이 집에 가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점심때 그렇죠? 저녁에 보리밥이나 무슨 감자, 고구마 이 정도 있죠. 지금 젊은 세대는 전혀 이해 못하겠지만 아마 이제 저 정도의 나이 되는 분들은 아마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아마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뭐 거저 같죠. 근데 케냐에 제가 이제 가서 그 마다리라는 그 슬럼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저는 옥수수 죽을 먹었는데 이 사람은 옥수수 떡을 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보면서 우리부터 좀 낫네. 그런 생각을 그 당시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과거에 아주 뭐랄까 상당히 어려운 그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케냐에서 적응하는데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얘기들 다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근데 그 당시에 제 집사람이 케냐에 갔을 때 비행기표가 아마 편도였어요. 왜? 그냥 그 후원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제가 후원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간 거죠. 나중에 이제 가족도 따라 들어왔어요. 몇 개월 후에. 근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가족이 합니다. 그 당시 이제 큰아이가 6살, 이제 둘째, 막내가 3살이었어요. 근데 학교도 보낼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비행기표 그때 편도라서 돌아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 그때 저희 가족이 들어왔을 때 약 100불 정도, 한 10여만 원뿐이 없었어요. 저희 수중에. 그런 형편 속에도 돌아갈 수가 없도록 하나의 깔을 묶어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참 거지처럼 이럭저럭 이제 사는 가운데 이제 자비량 선교를 시작했죠. 그 당시에 이제 아무도 후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는 후원이 있어서 이제 가는 걸로 아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님도 초창한 게 자비량 선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아주 신실된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신실된 아마 지사님 그 이상 정도 됐을 거예요. 안수 지사님이나. 그분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님과 더불어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많은 동역자들을 섬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는 걸 접어두고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님께서 이제 그런 길을 가셨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 보게 되면 누구를 문하라, 누구를 문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들은 나와 함께 있다 이거야. 이 복음을 위해서.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어려울 때 끊임없이 마치 여러분들이 케냐의 그 불불교회 그러니까 몬파사 쪽에 이런데 그쪽 교회 그리고 청원 올레테페에서 청원 그 마사이 고등학교 그거 할 때 여러분들이 참 엄청난 그 헌금을 보내주어서 이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마치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가 늘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케냐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좀 후회를 했었죠. 결혼하는 것을. 왜? 천주교 신부처럼 혼자 있더라 하면은 가족에 대한 걱정도 없을 텐데 어떤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을 텐데 이건 이제 가족이 힘들다고 할 때는 좀 마음이 아파서 성경에 그랬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럭저럭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좀 미국 선교사가 왔을 때 완전 거지죠. 조그만 방 하나에서 살고 차도 없이 애들 교육도 현지인 학교가 슬럼 지역에 보내지. 근데 슬럼 지역 그 학교에서는 또 우리 아이가 유일하게 외국 아이라 아주 홍일점으로 아주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외국산 학교 다닌다 하고 학교가 자랑스러워 여겼어요. 늘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어디 갈 때 늘 이제 뽑혀갔죠. 같이 그 팀에. 그런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미국에서 이제 모잠비크를 가시는 그 목사님들이 케냐를 지나가다가
어떻게 저를 잠깐 만나게 됐어요. 전혀 알지 못한 분인데 아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를 보고 잠깐 하루 봤어요. 그래 미국 가서 케냐에 가니까 이런 선교사도 있더라 하고 설교 시간에 잠깐 말하는 걸 어느 집사님이 감리교는 권사가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감리교는 권사인데 그 부부가 듣고는 저 선교사 가정을 초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교회 선교부에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 선교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빌려가지고 저를 초청했답니다. 네, 그래서 내 식구가 비행기표가 왔어요. 미국 오라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국을 그 당시에.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대사관 가서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영사가 좀 뭐라 하냐면은 그 매월 내는 그 집세가 얼마인지 그걸 영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니 너무 적으니까 나는 영사가 당신은 미국 가면 절대 안 나옵니다 하면서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목회자고 저는 선교사이고 또 분명히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아는 그 어떤 백인 선교사 그 당시에 이제 마룻바닥에서 그 선교사집 잠깐 며칠 기거든 한 달 동안 기거든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세 짓는 그런 선교사였는데 그분을 데리고 이제 미국 대사 딱 갔더니 그 영사가 보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미국 백인 선교사를 보더니 그냥 저희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와서 보고하라고. 그러겠다고. 미국의 뉴욕 건너편 그 허드슨강이고 건너편이 뉴저지입니다. 혹시 뉴저지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제일 처음 유학생이 세웠던 그 뉴저지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인교회로서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갔는데 우리 아이가 현지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집이 굉장히 커가지고 어떤 것은 이 집 3분의 2만 합니다.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게 집인가 학교인가 할 정도로 그 뉴저지에 뉴욕에서 돈 벌어서 거기다 집 사는 한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초창기 이민 간분이라 한국에서 그래도 강남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아주 저희가 대우를 잘 받고 또 고생했다가 여기서 뭐 50불, 100불 또 교회 소개받아서 설교하고 나니까 한 달쯤 되니까 그게 돌아갈 때쯤 되니까 한 4,000불, 한국도 한 500만 정도 됐어요. 그거 하나면은 이제 마사이 쪽에 교회 하나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짓게 생겼어요. 근데 너무 받은 바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뭔가 이 교회에 보도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 그 교회가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에는 미국 사람이 오후에 2시에 한국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건축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자체적 교회를 갖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다 자체 교회를 가졌지만 그 당시 약 25년 전에는 그 교회가 자체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걸 다 드렸어요. 하나님 감동돼서. 무언가 좀 보답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들이 감동돼가지고 저희가 신학교를 시작할 때에 몇 배 한 걸 보내줘가지고 오히려 더 이상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낳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케냐 신학교를 이제 할 때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미국에서 저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케냐를 방문하게 됐어요. 저는 그분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 현재 지금은 그분들 다 은퇴를 했어요. 원로 장로님 다 은퇴하셨고, 담임 목사 다 은퇴를 했어요. 뉴저지 제일 큰 한인교회입니다. 이제 찾아보면 제일 큰 한인교회 어디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6명이 목사님 부부가 오셨고, 4분 이제 그 당시에 집사님들인데, 나중에 이제 장로 돼가지고 은퇴하셨지만은, 케냐 와서 이제 한 주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교회가 협력 선교사는 300불씩, 소속 선교사는 600불씩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송 선교사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일주일 있으면서 저희를 보더니 이제 떠나기 이틀 전에 저를 부르더니 저희 가족을 그 교회 파송 선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꿈만 같은 일이죠. 그렇게 돼서 절제 저희 아이가 현진 학교에서 선교사 자녀학교로 보내놓고 또 그냥 시내 같이 나가자 하더니 저 차가 형편없어가지고 당장 3만 불이 되는 그 자동차, 그 집 차를 갖다 그냥 그 사준다든지 하여간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신났죠. 바닥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또 제가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시죠? 보다시 저는 이른 양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서 제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던 것이죠. 때가 이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1년 후에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미국에 저희를 과제를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갔지요, 신나게. 이제 당당하게. 이제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죠. 성교비 걱정 없이.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식 끝내고 굉장히 이제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사랑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8월달 돌아왔다면 9, 10, 한 두 달만 10월 5일 날, 저는 10월 8일 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제가 출타 중에 있었는데 3일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제 집사람이 교통사고로 이제 하루날 먼저 갔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죽었다고 그래 믿기질 않았어요. 사실 이제 가니까 한인 그 한국 선교사들 또 우리 제자들이 전부 다 장례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또 내 믿음이 이렇게 올라갔던 게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 당시 우리 막내 셋째가 그때 태어나는데 한국 나이로 3살, 2살이었어요. 그 나이로. 이 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큰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또 둘째가 이제 3학년 이렇게 하는데 완전 힘을 잃은 것이죠. 결국은 다시 이제 미국 가서 못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갔지요. 영주권도 받고 싶은 그 마음도. 그래서 미국 갔더니 12살 이하는 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다시 케냐를 돌아가길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힘이 없어가지고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큰아이는 이쪽, 둘째는 저쪽, 막내는 또 이제 외할머니 댁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일찍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얘기했을 게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 자격분이 없어요. 중학교 딱 3개월 제 이력이. 그래서 중학교 동창이 없습니다. 예, 중학교 다니고 싶었지만은 학교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딱 이제 검정고시로서 이제 독학으로서 이제 마치게 된 거죠. 나중에 신학교 갔어도 이제 그 신학교도 그 당시에 신학교 무인가였죠. 학력이 전교 안 되기 때문에 대학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안신년 나와가지고 4년 학사 다시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워. 1년 반 만에 그냥 어떻게 조금 했더니 이제 영어 영문학과 이걸 독학사라고 했더니 이제 합격하니까 문교부 장관이 학사증을 주더라고. 그거 가지고 대학을 또 이제 가서 이제 박사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 하여간 흙수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제가 금수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금수저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게 흙수저에 불과하죠. 영적인 금수저가 더 낫겠죠? 영적인 흙수저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이런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고 또 낮추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낮았을 때 높아졌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려갔을 때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이 이 한국에다 맡겨놓고 이제 케냐 가서 하지만은 참 마음 쉽지 않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 저 아이 셋을 갖다가 다 이제 양자로 전부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람도 이러는데 이 새 아이까지 뺏기면 이건 그야말로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라 그건 할 수 없다고. 죽어도 그 아이 내가 데리고 있겠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아이들로서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상당히 힘들었을 때에 속에 한 5단계 거쳐가지고 현지 주사를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집사람도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이제 그 당시 노처녀였어요. 고등학교 선생. 잘 아시죠? 선생. 39살. 선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볼 때마다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보다 못해. 그러니까 계속 결혼이 늦어져가지고 결국 고르다 저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낳지 않는 아이,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졸지에. 그렇죠? 네, 저를 골라냈더니 뭐 시골 아이 타입이라, 시골 아저씨 타입이라나? 제가 그렇거든요. 헛모할 모양 하나도 없죠. 말 잘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이 성령님 눈을 가리니까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일반 과목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그냥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또 신학교까지 했어요. 저 서울대학교를 갔다가 야간으로.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만만했는데 또 어떻게 해서 또 이제 케냐까지 왔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죽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당시에 영락교회 집사였는데 뭐 그냥 믿음 자기는 좋다고 아주 효녀지 또 모범생이지 교회에서 11점 뭐 여러 가지 모두 봉사 최고지. 그러니까 나만큼 대벌할 만큼 하여간 세상적으로는 좀 모범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죠. 근데 하여간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에 자기 생애 40년 동안 흘린 눈물이 이 땅에 와서 4개월 동안 흘린 눈물이 더 많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케냐에 이제 시선이 있으니까 애들 맡겨놓고 저는 이웃나라 일주일씩 때로 2주씩 가 있으니까 저보고 왔는데, 응? 그냥 형편없이 자란 아이들, 그 애들이 그냥 조금 꼬마애들이 그냥 엄마 또 따르고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마치 모세를 바로 왕국에서 아주 호화롭게 자라다가 갑자기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억력 다 없어질 때까지, 노인 될 때까지, 자신감이 없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썩혀놨어요. 그때 그가 굉장히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렀지요. 그때 모세가 아이고 저는 말도 못하고 기억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얼마나 많이 거절했습니까? 걱정 말라고. 말 못하면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게 되고 네가 짚어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나 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쓰시더군요. 근데 여러분께서 나이 드셨다고 이제 나는 안 돼, 젊은이들 하지 마세요. 모세도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의 13장에 거기 보게 되면 갈렙이 있어요. 갈렙은 옛날에 뭡니까 정탐꾼 40살 때 12정탐꾼에 속한 자였어요. 여호수아처럼. 그런데 85세 됐을 때에 그 후계자 된 여호수아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그러면은 왜? 모세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럼 네가 취하라. 취하라는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싸워서. 또 그때 갈렙이 고백해, 내가 지금 85세지만 옛날에 그 젊은 때 그 열정과 그 패기, 그 아직까지 그 기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있게 나간 거예요. 하여간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실버 하는데 그 실버들도 얼마나 기회가 많잖아요. 제2의 인생. 그래서 머리가 조금 희끗하신 분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치 모세처럼 분명히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또 이제 케냐도 우리 목사님 요번에 마사이 고등학교 제1회 졸업식 때 한번 오셔서 이제 더 많은 주님의 그 어떤 비전을 볼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람인데 너무 힘들으니까 또 학교가 너무 이제 그 당시에는 이 학교가 무인가에도 정부서 진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학벌, 정규 아니면은 진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 공무원들이 또 재학생들이 제발 학교 인가 좀 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제가 떠난 후로 이 미국에서 이제 끊어졌어요. 과거에 다 교회에서 후원해줘서 이거 먹이고 재워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하던 거예요, 지금. 지금 그걸 다시 옛날에 잘 지어놓은 게 이제 너무 낡았어요. 그걸 다시 수선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이제 다시 개교해서 자립으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과거에는 신학교만 했지만은 신학과만 하자 자립이 안 되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슨 컴퓨터 학과라든지 자동차 학과 그걸 해가지고 이제 자립시켜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직업이 있어야만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직업 얻기 위해서 대학을 올때게 어떤 이제 이런 학비를 내고 들어옵니다. 케냐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성장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하는데 이제 아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제 계속 기도만 하게끔 하셨어요. 언제 누굴 통해서 하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현재 여건인데 잠깐만 이 슬라이드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어디 있어요? 예. 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제 말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이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이 교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운교회에서 이제 마사이 고등학교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죠. 이 앞에 꺼주세요. 예. 여기가 지금 저희 신학교가 있는 그 슬럼지역입니다. 여기가 빈민가. 계속 농촌으로 올라오는 하늘의 직급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는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집안이 온돌방이 되지만 거기는 그냥 흙바닥입니다. 한번 이번에 오시면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넘기시고 저 애들이 많죠. 또 왜 가난 사람이 또 왜는 그리 많이 났습니까? 배울수록 애를 적게 낳습니다. 통과. 아이들이 좀 박죠. 그래도 통과. 저 의자 등받이 높잖아요. 저렇게. 자, 통과. 이 슬럼저. 저 함성으로 지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운교회처럼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걸 제가 운영하기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뽑고 하려니까 저는 단지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 올레 대표 청운학교. 그래서 이제 학교는 이제 정부에 넘겨졌던 정부에서 선생님을 보내줍니다. 월급도 정부에서 주고요.
넘기고요. 여긴 청운학교 아니죠? 마다는 슬럼적입니다. 넘기고 통과. 저 한 아이가 이제 제가 한 4학년 정도 나이인데 옆에 있는 친구는 학교를 다녀요. 옆에 있는 안 다녀요. 못 다녀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걷다가 이제 발견해서 제 학교를 집어넣었어요. 1학년에. 그런데 ABC도 몰라가지고 다시 자기 동생들 같은 애들하고 지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통과. 이 아이죠. 하여간 옷을 몇 개월 동안 빨아 입질 않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넘기고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통과. 형제가 둘이가 굉장히 부러워해. 둘째. 저렇게 형제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난 이제 저기도 이제 다 보내게 됐습니다. 통과. 저기서 살고 있어요. 집안이 말이 학교지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보다 더 못 삽니다. 하나님 형상 되어진 그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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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변했죠. 너무 좋아합니다. 또 교회를 나가랬더니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쪽 연결해가지고 너희들 주일에 안 나가면은 학교 못 다닌다고 이제 유혹을 했더니 지금은 이제 정착돼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통과. 저 엄마 가운데. 그 엄마가 식당에서 한 하루에 2,000원 버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2,000원 안 되구나. 나머지 대략 이제 저녁에 오후에 그 음식물 천주들 먹다 남은 걸 그걸 전부 수거해가지고 이제 애들에게 먹였어요. 그 애들이 저녁에 밥 먹고 아침 점심 안 먹어. 점심 때 이제 쓰레기통 뒤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학교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점심 줍니다. 왜? 집에 가면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점심을 집에 가면 못 먹듯이 똑같은 그런 여기도 점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심을 먹으면 이제 아주 허가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점심도 주게 됩니다. 통과. 슬럼주 통과. 학교 이제 밥 먹고 나서 오침이랄까? 그냥 엎드려 잡니다. 또 말 안 듣는 선생님이 이제 매로 잠자라고 그냥 회초리 들고 다닙니다. 통과. 통과. 저 집사람은 그쪽 방문됐고 통과. 올레 대표에서 청원 세컨더리 스쿨 고등학교입니다. 중3부터 고3까지 3개 학년이에요. 그래 케냐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중2까지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초중등학교 그리고 중3부터 고3까지가 4개의 학년이 이제 고등학교가 됩니다. 영국제이기 때문에 1년에 3학기입니다. 12주씩. 통과. 저 벽에다가 우리 옛날 신학교 졸업생 그림을 아주 잘 그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미술 그린 청년 있으면은 와가지고 페인트로 한번 멋있게 그려줘요. 여러분 청년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또 기억이 남겠습니까? 미술 그림 재능 가진 분들 있죠? 어떤 미술학과. 와서 지금 많이 낡았어요.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좀 그려주세요. 통과. 고등학교 통과. 기도합니다. 통과. 그랬죠. 저기에 이제 머리도 여러 군데 했어요. 이제 앞에 KS 김은 이제 김경서 목사님 약자로 했어요. From in Korea. 뚜루.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통과. 고등학교 교실 통과. 저 상자 안에 책이 있습니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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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이 덥고 다 한 군데 못 들어가서 밖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차별 시간입니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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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나지만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느 교도소에 거기가 엉게리아 엘도르 쪽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교도소 가서 테레비를 이제 우리 목사님 그때 기증하신 겁니다.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죠? 테레비 있고. 통과. 예, 제서자들에게 그 테레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는 CD를 줘가지고. 저기가 이제 이전에 옛날에 이제 목사님이 음악 쪽에 교회 처음 지으려고 할 때 초창기입니다. 넘기고. 물이 안 나왔어요. 물 한 통 받으려면은 줄 쳐가지고 하루 종일 받아야 돼요. 물이 찌꺼지는 한 통 받는데 그거 한 10분, 30분 걸리니까. 때로는. 통과. 그래도 지하수 했으면 좋겠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쪽 마사이가 아니라 이제 캄바 쪽이라고 그러죠. 또 비가 오면 또 너무 많이 와요. 또 이따 볼 겁니다. 통과. 교도소에 이제 테레비 줘서 공부하게끔. 제가 교도소를 왜 다 다니게 되느냐.
저희 신학생들 중에서 교도관이 100명이 넘습니다. 졸업생들도 있고.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좋지만은 우리 교도소에 한 번 와달라고 합니다. 제수자들도 기회를 달라고. 가다 보니까 제수자들이 이제 뭐 할 일 없잖아요. 그냥 테레비를 주면은 우리가 CD 줘서 그걸 비디오 보고 나서 이제 공부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테레비 사주면은 우리 교도관, 신학생이나 졸업생 감독하에서 이제 저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교도를 다 하는데 왜 우리 교도소를 안 옵니까? 라고 하면 또 이제 이 교도소 전국을 다 다니죠. 뭐 서울, 부산, 광주 하듯이 다 갑니다. 통과. 다 제수자입니다. 아래 통과. 이제 저 팻말 붙였죠. 텔레비에. 통과. 저기는 이제 교도 대학교. 저 진급하려고 이제 보수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이다. 이제 승진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들의 얼굴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한 선교사라 이제 제가 각 교도소 가면 그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통과. 통과. 여기 다 옷이 찢어져가 있죠, 그죠? 하여간 또 없으면은 이제 자기 사복, 뭐랄까, 이제 사물, 가족에 보내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수자인지 민간인지 이제 구분이 안 갑니다. 특별히 이디오피아 쪽. 그렇습니다. 통과. 교도관 훈련생들, 통과. 교도대학 정문, 통과. 통과. 기타 줄도 좋아합니다. 즉, 기타 줄도 가다가. 기타 줄이 2개가 떨어졌더라고요. 가면은 그렇습니다. 통과. 통과. 제도자들, 통과. 이제 일하는 동안에. 통과. 근데 저 가운데는 경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고파서. 물론 그 가운데 사주가 있지만 이쪽 교도소는 이제 경범자 많아요. 그리고 또 힘있는 사람들은 또 그냥 잘 빠져나갑니다. 아주 힘없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많죠, 가끔이 아니라. 통과. 통과. 여기는 여자 재수자들, 다 여자들입니다. 남자가 아니라요. 통과. 통과. 어느 교도소라 해도 다 기억이 안 날 건데 하도 많아서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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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각 교도소들 이렇게 이제 제가 케냐 한 70개? 70개 넘게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교도소가 한 약 20% 정도 되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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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졸업식 때 통과. 졸업식. 또 이렇게 이제 졸업장이지만 사진 찍을 되게 좋아합니다. 통과. 통과. 재소자, 교도관들 또 이렇게 또 통과. 통과. 예. 통과. 이제 설교 시간이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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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불교회 우리 청국교에서 지었던 그 교회입니다. 통과. 여기 이제 경찰, GS 경찰이라고 합니다. 전국 수리할 때. 여기가 이제 옛날 신학교인데 지금 이제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통과. 땅이 시내가 슬럼가다 5,000평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5,000평. 어마어마한 겁니다. 옛날에 쓰레기장이었죠. 근데 지금 나무가 저렇게 많이 자랐어요. 통과. 저게 옛날에 지었던 겁니다. 통과. 통과. 저걸 수리만 하면 되겠죠? 통과. 예, 투르카나 부족 북쪽에 사는 유목민들 통과. 통과. 여기는 경찰대학교 훈련소 통과. 통과. 이제 어디다 교회 지을 것인지 부족 지역에서 이제 회의합니다. 통과. 여기 수련할 때 경찰들과 통과. 통과. 이제 제 차 하나 뒤에 이제 경찰차 하나 총 들고 이제 다녔습니다. 통과. 이제 저렇게 자동차 아끼지 그냥 운반할 때 저렇게 합니다. 위에 물통 잔뜩 실었죠. 통과. 우리나라에 저거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괜찮나요? 우리나라 괜찮나요? 이게? 통과. 이제 여기 나무 밑에 저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통과. 마사이 지역. 통과. 이제 어느 지역은 자동차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차가 고장날까봐 아예 그냥 차를 주차해 놓고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저 오토바이 저것도 우리로 말하면 택시입니다. 앞에 사람이 운전수예요. 우리 돈을 좀 주고
또 제 뒤에는 이제 목회자인데, 저를 이제 안내하는 목회자. 이제, 때로는 한 대씩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2대면 돈이 더 두 배로 들어가니까, 전략하기 위해서 한 대로 또 합니다. 통과. 이제 음식, 먹는 음식, 콩하고 이제 옥수수 삶은 겁니다. 통과. 통과. 예, 저기 케냐에는 하나님이 키우는 얼룩말, 저런 이제 누라는 게 있죠. 통과. 통과. 언제 한번 어느 시골교회 초청받아 갔어요. 근데 제 차를 안 끌고 버스 타고 어느 좀 갔더니 자기 차 주고 왔는데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갔다가 얼마 못 가지고 고장나가지고 저랬습니다. 통과. 밀어줘야 돼요. 그래도 이제 시도에 안 걸려서 통과. 오토바이 타고 갈 수 있습니다. 통과. 저 교회에서 통과. 통과. 인심은 굉장히 후합니다. 통과. 현재 저희 신학교 이제 후임으로, 경찰인데 20여 년 알고 있는 오태로 목사인데, 지금 저분이 우리나라는 파출소 말단에서 많이 올라갔자 은퇴까지 파출소 소장이죠. 근데 케냐는 말단에서 마치 군대로 말하면 하사관에서 대령급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별 하나까지 올라가는 사람 제가 봤어요. 저 사람 현재 우리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은 아마 대령급 이상입니다. 지금 전 말단에서부터 한 공식상 한 30여 년 만에 내년에 이제 은퇴합니다. 통과. 여기는 경찰대야. 너무 많은 이 몰려와서 이제 앞에 강대사가 지금 앉아 있죠. 통과. 통과. 잘 안 보이네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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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찰대. 나 아주 주일날이라 이제 사복 입었어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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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통과. 통과. 여기 아까 잠깐만 이제 뒤로 바꿔 보세요. 이게 마다리 할게요. 여기가 상당히 은혜스러운데 가시면은 여기서 예배드릴지 아까 교도대학에서 예배드릴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통과. 저 기린도 있죠? 키가 크죠? 통과. 통과. 여기 옆에 사자, 들석, 통과. 통과. 코끼리, 통과. 마사이들, 통과. 아까 청문학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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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났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주지사, 국회의원 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청문학교. 한쪽, 멀더래. 통과. 여기 있네. 이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너무 기니까. 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 멸망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영생으로 옮겨갈 그런 존귀한 자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찌 보면 왕의 자녀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한 자에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옮겨가는 그런 이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잘해서 이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죠.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결국 죄를 지으면은 사망, 그럼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살 후에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거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도 그 정성을 좀 보여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현재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의 열매도 있지만은 전도의 열매, 영혼을 구하는 그 열매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오늘 28장에 읽은 그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탁 당부하신 거예요. 저 제자자 그리스도인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모든 사명을 믿는 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오히려 핍박한 자였지만은 예수 만난 후에 다메섹 세상에서 예수 만난 후에는 세상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한 자요, 또 로마 신비교를 가진 자요,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 비참한 자가 된 것이죠. 왜?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언젠가 떠날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50년 후에 이 자리에 한 명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그렇죠? 자신 있습니까? 50년 후에 여기 앉아있다는 보장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좋은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 여기고 오직 전도, 영혼 구원한 일에 앞장서서 처음에 어디로 갔죠? 제일 처음에 저 안디옥 교회에서 갔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죠. 마치 우리 청교회가 이 아프리카 또 그 외에 모든 나라에 선교하듯이 참 굉장히 귀중한 그런 귀한 일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내 이름을 일컫은 자,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어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이 기모를 이끌어내라. 눈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죠. 영매.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추두룩합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에 우리를 어떻게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속성을 이해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처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작업,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주님께 연결하는 그 일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자 최고의 어떤 헌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 사랑 이제 사마리아라는 비유를 말했죠. 거기에서 이웃 사랑 뭡니까? 그 이웃 사랑 바로 주고하는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일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가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장 보게 되면 그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걸어가서 예수님 앞에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집 바꿔 싶지만 혼자서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이서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4명이서 그 중풍 환자를 들고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했지만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지붕을 뚫고 참 쉽지 않는 일이지만 얼마나 그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했으면 아마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 남의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려놓고 해서 이제 치유를 받게끔 하는 겁니다. 그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저런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듣고 또 이 복음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방에서 가서 이렇게 사역도 하지만 후방에서 때로는 너무나 이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자칫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또 경각심, 때로는 그 비전을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 와서도 또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을 듣고 또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전에 선교에 눈이 안 떴던 사람이 눈을 뜨고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를 많이 보여드렸죠. 저 재수자들은 다 현행병으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현행병으로 안 잡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없나요? 다 있어요. 속에 미워하는 죄, 분내, 분냄, 또 뭐 시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도 죄인이지 어찌 보면은. 단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감옥에 가긴 갑니다. 어떤 감옥이냐? 지옥의 감옥. 거기 떨어지게 돼 있죠. 거기 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어떻죠? 자유함을 얻기 원하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에 영혼에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세상에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늘 얽매임 사이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 미국에 그 유명 가수 있죠. 마이클 잭슨. 왜 그 자살을 합니까? 돈이 많은데.
오히려 돈이 많은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마음이 너무 공고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그 심령이 주님 앞에 가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어찌됐다 간에 뭐 어둠에 쌓였던지 그런 심령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그런 불행한 처지에 빠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결국 우리가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게 되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잘 삽니다. 자동차도 사고 뭐 또 준비하고 멀리 바라보고, 하물며 우리 영생을 위해서 더 멀리 앞으로 갈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저축을 한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날에 네가 뭘 하고 왔느냐 물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면 정말 부끄러운 그 고인이 될 수가 있겠죠. 단지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꼭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세요.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때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 선교비를 관리하는 건 이제 저쪽에 법문당에 어떤 이제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김계선 목사님 잘 아시는데, 그 목사 사모가 바로 제가 옛날에 전수사 때 가르쳤던 그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모가 말하기를 옛날에 저희가 뭔가를 도왔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좀 민망합니다. 뭘 돈 주지 못하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그들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사모가 오직 엄마가 살았어요. 아빠도 없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요. 교회에 사찰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형편처럼 배부른 자에게 밥 한 끼 사줬을 때 그 당시는 기뻐지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밥 한 끼 사주면 그 평생 잊지 않고 그분에게 계속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빛된 삶,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은 전달되게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금방 따라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말로 해서는 쉽지를 않습니다. 케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무원사에 제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 어떻게 그 공무원사에 들어갑니까? 그 모든 경찰이나 그 교도소에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외국 사람이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 달력 하나씩 주면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달력 보면 벌써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제가 말이 많이 빗나갔지만서도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도르가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구제도 많이 하고 또 기도에 열심히 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베드로 사도를 보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사도행 10장,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있죠?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제하고 경건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무언가를 바랬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죠? 세상에 가장 미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일개 저 갈릴리 어촌에 살았던 그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는 우리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넬 집안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세상적으로 할 때 굉장한 그 권력 있는 사람을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해 주었더니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냥 고넬료가. 그런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에 지은자를 갖다가 눈에 흐리게 하고 오히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시게 하듯이, 즉 제가 말을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전했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씀 메시지를 전해줄 거라 저는 믿고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쭉 읽게 되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갇힌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굶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봤고, 내가 갇혔을 때 와서 돌봤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 예수님께서 왜? 그 갇힌 자, 병든 자, 그 사람 다 적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무언가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잘 굽신거리면서 잘 하려고 하지만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 모든 영혼은 균일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이 그 소외된 자를 더 관심 가지고 돌볼 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상급을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일생 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걸 초월하고 오로지 그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불태웠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노예나 상인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가서 그 만난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오히려 깊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를 가렸어요. 무시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형태처럼 우리도 그런 사실을 알고 나이가 드셨든 안 드셨든 간에 내 환경이 주어졌든 안 주어졌든 간에 늘 항상 때는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케냐에 또 이렇게 좋은 그 교육기관을 세우셨는데 올해 1회 졸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 와서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